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시편 심층 강의 154번째 시간으로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주님 뭘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시편 40편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제목이 주님 뭘 해드릴까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주님 뭘 해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뭐 해드릴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하나님 뭐 원하세요? 제가 하나님 소원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 소원 말해보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제목을 보면서 이렇게 교만하고 당돌한 그런 이야기를 사람이 할 수가 있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런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나. 하나님 뭐 해드릴까요? 말씀만 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윗이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예요. 사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기도하면 우리들의 소원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쭉 나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것, 이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문을 The Lord's Prayer 이렇게 부릅니다. The Lord's Prayer, 주의 기도.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 이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시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은 무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예수님이 드리실 기도가 아니죠. 이건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우리 데일리 라이프에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니드를 하나님께서 충족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도록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Heavenly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바라셨던 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뜻이 우리의 뜻 또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need,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먼저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먼저 선행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파트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항상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세요, 저것 들어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나님의 매일 나의 사이드의 니드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게 우리들의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단 말이죠. 그런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기도와 함께 그 기도보다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먼저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서 그는 깊은 웅덩이와 수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신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그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완전 죄악의 깊은 수렁, 완전 영원한 저주와 멸망이 기정사실화되었던 우리들이 그 깊은 수렁으로부터 건져 올려서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님 내게 베푸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그런데 그 만입이 다 내 것이고 그 만 개의 입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주님을 살아간다고 고백을 해도 그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오늘 이 시편 가운데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희생의 제사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실은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 이런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다윗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참 우리를 굉장히 난감하게 만드는 그런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레위기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다양한 종류의 제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하나님께 가져올 때 하나님은요, 가지고 오는 물질보다, 가지고 오는 희생의 짐승보다, 그 짐승의 피보다 예배자로서의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하나님은 더 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게 아니고 제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되,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 예배 속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그 찬양 속에 내가 어린아이처럼 내 모든 심령을 막 쏟아붓는 그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정성이 있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을 배울 때 어린아이처럼 이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들의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에 우리 안에 충만한, 하나님은 그런 걸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어요. 네가 가서 아말렉과 싸워서 아말렉을 완전히 섬멸해라.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만나서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왜냐하면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왜 왕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고 저 아말렉 사람들의 재물들을 다, 동물들을 다 살려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섬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한다. 청종한다는 말은요, hearken, hearken입니다. hearken. 이 hearken이라고 하는 말은 hear, 듣는 것과 obedience 두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청종한다. 청종.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청종한다고 번역이 되는데, 청종한다는 건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희생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가져오는 걸 좋아하시겠나이까? 이걸 싫어하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제사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하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회개의 시편 가운데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사 속에 진짜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우리의 내면에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정성이 담겨있는 제사라야 하나님이 그 제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하셨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한 그 규칙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 턱도 없다는 걸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진정성이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위해 우리들의 삶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한 예배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예배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실된 예배라는 걸 증명하는 게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길이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6장 6절로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심지어 이교도들처럼 인신 제사를 드린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행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아까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인애, 사랑이, 우리 아가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하게 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다윗은요, 제사의 짐승의 피와 그와 더불어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예물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없다는 걸 고백합니다. 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완전히 씻어내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사의 희생과 제사와 함께 가져오는 예물들, 그것은
그 내면에 담긴 우리의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과의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교제가 우리 안에 살아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본문 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우리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보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요제, 거제, 전제, 소제, 이건 다 화목제의 종류들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을 세 가지 종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대로 첫 번째 sin offering이에요. sin offering. 이건 뭐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 이게 먼저 와야 돼요. 이 속죄의 sin offering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sin offering과 guilt offering. 속건제를 guilt offering이라고 합니다. sin offering, guilt offering. sin offering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고의가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죄 안 지으려고 하는데 내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는 나의 실수와 허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속건제는 뭐냐면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예요. 이거는 남의 이웃에게 손실을 입히는, 상해를 입히는. 그래서 속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이 죄를 인해서 이웃에게 입힌 손해를 2배로 갚아야 돼. 그리고 와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sin offering, 이게 먼저 바쳐져야 하는 제사예요.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순서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이거는 때로는 이것이 whole burnt offering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완전 우리 전체를 그냥 불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헌신의 제사예요. 자, 죄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용도를 따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오는 순서가 뭐냐면 화목제예요. peace offering. peace offering. peace offering, 이건 뭐냐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peace. 우리는 어제 완전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피스 오프링의 특징은 뭐냐면 모든 제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지만 화목제의 제사는 하나님과 한 테이블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겁니다. 앞뒤로 그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치는 제사예요. 거제는 위아래로 heave offering. 요제는 wave offering이에요. 앞뒤로 흔드는 거. 거제는 위아래로 흔드는 겁니다. heave offering. 전제는 drink offering. drink offering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그 번제의 제물이 완전히 불타고 있는 그 가운데 올리브 기름 또는 포도주 한 숟가락 탁 부어서 파식
수증기로 증발하면서 향긋한 냄새를 내는 그 제사.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자신의 생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고 그 번제 위에 내가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완전히 전제로 나는 다 바쳐버렸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이 요구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가지 제사를 우리가 드린다 해도 이 제사 속에 우리의 내면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 제사 자체를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이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귀를 통해서 들려주셨다. 이 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이 6절을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crifice and offering, 제사와 예물. 제사와 예물. You did not desire. 하나님은 주님은 제사와 예물을 desire 원하시지 않습니다. My ears you have opened. 내 귀를 주께서 열으셨나이다. Burnt offering and sin offering you did not require. 주께서 내 귀를 열으셨다 할 때 이 오픈드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문자 그대로 직역하면 piercing, 구멍을 뚫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귀에 구멍을 뚫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귀 뚫린 종. 내가 주인으로부터 안식년을 맞아서 풀려날 수 있지만 나는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된 종이 되기를 선택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종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귀를 열어주셨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누구십니까? 니시오니까. 니시오니까. Who are you?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제가 무엇을 하리까? 두 가지 질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울은 두 가지. 주님 누구십니까? 그리고 내가 뭘 하리까? 이 말은 무슨 명령만 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순종을 위하여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신약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7절과 8절을 볼게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뭘? 육체를 입으시고. 육체를 입으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면서 다윗 자신이 일평생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았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제 해석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화육하신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시편 40편에서의 다윗의 이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가 메시아닉 삶,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율법의 법조문에 따라서 드리는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종으로 바치신 그런 행함이 뒷받침되어지는 제사였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첫째 것, 즉 위에 말하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제사들을 폐하신 것은 둘째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 단 한 번 들이심으로써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함을 입고 속죄를 받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수님께로부터 얻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이 시를 이렇게 결론 지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 뭐 원하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시를 인용하면서 예수님께 적용시킨 이 말씀을 눈여겨보세요. 보시옵소서 제가 왔습니다. Here I am, Lord. 성경이 기록한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뭘 원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Who are you, Lord? 그리고 What am I supposed to do? What do you want me to do? 하나님 제가 뭘 해드릴까요?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진정성 있는 신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의 뜻만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저에게 말씀하세요. 제가 성취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주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이 위대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이 시에서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세요.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가서 내가 사랑하는 일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입을 닫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소원이 뭐예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뭘 해드릴 수 있다는 교만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뜻만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런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자. 다윗은요 만민 중에서 내가 주님이 날 위해 행하신 이 아름다운 일들을 선포하는 일에 내 입을 다물지 않을 것이다. 입을 닫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적용 말씀은 바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고백했던 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9절로 11절이에요.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 입을 다물지 않겠습니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다윗이 시편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